마가복음 묵상 포인트입니다. 저자는 마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마가 요한이라 한 인물이고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내 아들 마가라고 한 것을 보아 베드로의 제자이며 그의 통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의 뼈대를 제공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삶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똑같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목적은 예수께서 약속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행동 중심적으로 기록합니다. 빠른 속도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무엇을 하시는지 지켜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공관 복음서들에 비해 그리스도의 출현을 알리는 부분이 상당히 짧고 함축적입니다. 예수께서 공적으로 출현하여 공생의 사역을 수행하시기 이전의 과정에 대해 마태복음은 76절을, 누가복음은 183절을 할애하여 기록하고 있는 반면 마가복음은 단 13절만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즉 마가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기록 시기를 보면 AD 65년에서 70년 사이라고 봅니다. AD 64년 로마 대화재 직후로 봅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화재 범인을 기독교인으로 몰아가며 대박해에 직면하게 된 때 기록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원독자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족보도 없고 탄생 기사도 없고 유학이 기록도 없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신앙과 엄청난 핍박과 죽음의 위협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입니다. 핵심 구절은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는 말은 한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사탄이 지배하던 옛 시대는 막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시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바른 반응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사탄의 나라에 속하여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는 주제를 잘 보여줍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9장부터 16장까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나라가 주제인가 하면 로마 제국이라는 현실적 나라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으면서 그로 인해 박해받는 상황에 이 믿음을 계속 지킬 것인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복음은 굿뉴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은 성경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용어였습니다. 황제의 즉위나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 등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해가며 각 나라마다 승리한 후에 이제 로마 황제가 너희 나라의 왕이 되었다. 로마 황제가 이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굿뉴스, 복음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 굿뉴스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왕으로 우리를 직접 다스릴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왔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은 역사 속에서 발생한 사건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박해를 두려워하는 원독자들에게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마가가 1장에서 8장까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나라라고 한 것은 통치, 지배, 왕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랬고 성막이 그랬고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예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는 나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게 오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현실을 사셨습니다. 직업을 가지시고 아버지가 부재인 가정에서 가장이 되어 사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의 제자도 예수께서 왕이시고 이제 예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투쟁을 통해 완성됩니다. 제자들은 이 일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건을 제자들과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일로 시작합니다. 참된 제자도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마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 마가복음 반을 할애합니다. 그 이유는 과연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지위와 권력에 대한 욕심과 시기와 경쟁을 일삼았습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하신 질문을 기록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어디서 하시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합니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로마의 통치를 받는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너희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질문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길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에 집중합니다. 순환을 통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고 가족도 귀신 들렸다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는 예수를 바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후 예수의 존재의 목적을 아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인하여서 고난을 감당하기로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마가복음의 적용입니다. 첫째, 나에게 하나님 나라는 실제인가? 내 삶에서 매일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가? 나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유한겔리온, 복음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박해받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제국만 실제였는데 마가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현실 가운데 이 세상만이 실제인가? 하나님 나라가 실제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실현되고 있는가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과 나의 삶의 방향은 일치하는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하는 고난을 감수하는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복받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하는 우리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죽는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동안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